제가 이제 예배 영상을 한 번씩 보면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저도 모르게 이쪽을 많이 보더라고. 이쪽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의도적으로 한번 이쪽을 좀 많이 보려고 애를 써보랍니다. 그래서 아마 체제충집 삶을 자주만 보면 이 형평성이 안 맞겠나. 참 습관이 무서워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제가 이 한 번씩 설교를 보면서 내가 습관적으로 이쪽을 많이 보는구나를 알았었는데 부단히 이걸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이게 잘 안 돼요. 한번 들여진 습관이 정말 고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좋은 습관만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약 그리고 언약이 가지는 의미의 차이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계약이나 언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계약으로 번역될 때는 수평적인 그런 차원에서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서로의 신뢰 관계를 확증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맺어지기에 만약 한쪽에서 먼저 계약을 깨뜨리게 되면 그 계약은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그런 모습을 취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언약으로 번역될 때는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과 더불어서 맺으시는 언약을,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람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맺어지기에 혹 인간 편에서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계약과 언약이 가지는 성경적 개념은 오늘날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한 예로 우리는 취업을 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근로언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주고 팔 때에, 사고 할 때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매매 언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이기 때문에 한쪽이 잘못하거나 어떤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계약은 얼마든지 파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결혼식을 다른 말로 언약식이라고 말하지 계약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약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혼인할 때 서로를 향해 고백하는 혼인 서약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신랑 신부가 서약할 때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당신이 나를 만족시켜주는 만큼 나도 당신을 만족시켜주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당신을 사랑으로 감싸 안겠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언제라도 안길 수 있는 넓은 품이 되겠습니다. 나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거나 부하거나 가난한 모든 경우에 내 몸처럼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함으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굳게 서약합니다. 이처럼 결혼은요, 조건부 계약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이 전제된 언약 관계이기에 상대방이 잘하든 못하든 또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신실하게 결혼 관계를 지키기로 신랑과 신부는 서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혼 생활, 언약 관계입니까? 계약 관계입니까?
안타까운 사실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언약이 아닌 계약 관계로 여기기에 자신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자신에게 만족이 주어지지 않으면 쉽게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이혼이 너무 쉬운 시대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옥토의 모든 가정은 결혼하면서 하나님과 많은 증인 앞에서 했던 그 서약 날마다 기억하면서 결혼 생활을 언약 관계로 여기시고 어떤 순간에서도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과 희생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이 아닌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11장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전 지구적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세대들이 시날 땅에 정착해서 바벨탑을 쌓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려는 것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전 세계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바벨에서부터 여러 나라와 여러 언어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과도 분리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에도 분리되어서 점차 갈등과 미움과 전쟁이 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치 않게 자꾸 이런 분열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분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이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벨을 대신하는 다른 씨인 셋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셔서 그 구원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를 잇는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시다가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으로 한 가족 한 사람을 좁히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노아 홍수 이후에 한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던 사람과의 그 관계를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계약이 아닌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분리되었던 사람과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다시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내가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글 성경을 보면 4번 나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2절에 복을 준다,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이 말에도 내가를 의미하는 1인칭 접속사가 접두사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갈 땅을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라고 6번에 걸쳐서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원할 때는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은 하나님이 크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벨의 반역자들이 자기 힘으로 다스리는 성읍을 건설하려고 할 때는 심판하셔서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축복하여 땅과 후손들을 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구원 계획에 얼마나 전념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믿음의 선한 열매들이 그에게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 그 하란은 당시에 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달의 신이 최고라고 말하고 최고라고 믿고 또 최고라고 여기며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 살면서 영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한 예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 하란의 다른 말입니다. 밧단 아람, 즉 하란으로 갔을 때에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이미 그 가정에 드라빔이라는 우상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전제할 때에 아브라함 역시 지금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조상 때부터 믿어오던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그에게 있었지만 우상 숭배의 그 부정적 영향력도 많이 받은 상태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먼저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그의 믿음이 탁월하게 좋아서가 아니라 단절되었던, 끊어졌던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주도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시작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주도적 일하심에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지금 당장 자신의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이루어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모로 암울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게. 내가 너를 축복할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줄게. 그러니 너는 나만 믿고 순종하면 돼. 하나님은 지금도 주도적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뤄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심을 믿으시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행하심이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한번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땅으로 두려움 가득한 채 그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그 약속이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기까지 약 62년 동안 자신의 명의로 된 땅을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땅 주시겠다 했는데 늘 객이되어 살아야 했고 62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땅이 없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아내가 폐경이 되고 폐경을 훨씬 지나 세월이 25년이 흐르도록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겠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그 정도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25년, 62년 얼마나 긴 세월을 기다려야 합니까? 결국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고 자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기억 못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기뜸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은 아직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만 내 종 엘리에셀이나 상속자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의심하는 아브라함의 이 불손한 태도에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그 정도 참고 인내했으면 의심이 들만도 하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심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중요한 사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아니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상황,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다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결같았던 믿음, 흔들림 없었던 믿음이 아니라 잠시 의심했지만 잠시 넘어졌지만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 하고 믿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재정, 결혼, 자녀 양육, 인간관계 등 삶의 제반 영역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기에 자꾸 의심이 드는 상황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일요일 날 매출이
2배나 됨에도 불구하고 가게 문을 닫았는데 그런 우리의 노력에 비해 하나님께서 추가적인 물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주일 성수와 교회 봉사를 위해서 주일을 쉴 수 있는 직장을 구하려고 그 모든 좋은 직장 다 마다했는데 최종적으로 구한 직장이 내가 이전에 거절했던 직장보다 더 못하다 싶을 때 우리는 이게 뭐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불신결혼이 싫어서 좋은 조건의 사람 다 거절했는데 믿음 안에서 그만한 사람 다시 만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거짓말하기 싫어서 정직하게 말했는데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 생길 때 우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자기를 돌아보면서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주변 사람을 섬겼는데 정작 내가 필요로 할 때 나를 돌아보는 사람 또 나의 일을 돌보아주는 사람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니 너도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나를 믿고 신뢰해다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성취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하심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혹 지금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성도와 교제할 때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구원과 축복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신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멘 제가 믿습니다. 속히 의심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이 구별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의심하던 아브라함이 제가 다시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언약식을 통해서 자신과 아브라함을 하나로 꽁꽁 묶어 주셨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반으로 잘라서 쪼개어서 벌려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주시고는 하나님께서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로 나타나셔서 그 잘라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당시에 사람들 간에 혹은 족속들 간에 계약을 체결할 때 흔히 이런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잘라놓은 짐승 사이에 계약 당사자들이 같이 손을 잡고 그곳을 지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서로 약속했으니 어느 누구라도 먼저 이 약속을 깨뜨리는 자는 이 잘려져서 죽은 저 짐승처럼 저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강도 높은 저주로 이 계약을 맺을 때 두 사람이 꽁꽁 묶어 두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혼자 그 잘려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만약 연약한 인간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깨어지더라도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시겠다고 맹세해 주셨던 것입니다. 계약과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애초에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그 언약을 파괴하는 그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실 각오로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은혜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 좋으신 하나님, 우린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은 언약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으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행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17장에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다시 조금씩 흔들리게 됩니다. 자신과 사라가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는데 여전히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헌신을 되풀이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언약 관계의 징표를 주시는데 창세기 17장 1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 관계의 징표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즉 흠이 없이 행하라고 하시면서 할례를 받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인간의 육체에다가 해서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 구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의 징표로 할례를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할례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될 만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행하라라는 의미가 할례 받으라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언약 관계 안에 있음을 증명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그의 후손 중에서 흠이 없이 행하여 세상과 구별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흠이 있었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연약한 인간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시기 위해 최종적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내실 그 한 씨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그 언약의 저주를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얻으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죄로 인해서 사람과 분리되었던 그 분리의 문제를, 단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묶여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언약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가기 위해서 신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흠이 없이 행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삶, 하나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